설 아침입니다. 어떤 분은 고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터이고, 어떤 분들은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 하루를 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일기예배를 통해서 오늘의 날씨, 또 한 주간의 날씨, 심지어는 한 달의 날씨까지 미리 보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도가 그 일기예보에 시간별로, 지역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일기예보가 발달되지 않았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은요, 우리의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요, 아,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아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대를 읽어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 파괴를 경고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은 다가올 세상 끝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도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도 세상 끝날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과도한 관심을 삼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나친 두려움과 지나친 관심은요, 잘못된 억지 해석을 낳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건강한 그리고 건전한 종말관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종말의 날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에게 권한과 할 일을 위임받은 종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 앞에 종이 잠자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 말씀이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종된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것이 세상 끝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이기도 하죠. 그날이 임할 때 우리 모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며 기쁨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 당시 그 비유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종말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터인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면서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가 신실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종, 깨어 있는 종으로 그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모두 열려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움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손길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보고 시대를 읽어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